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반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을 땅에 계셨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옆에서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사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10일 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초대교회의 탄생은 바로 성령의 임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부활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임하였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뭐죠? 음식. 주로 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아유 이 밥 질린다 하면서 밥 먹는 분은 별로 없죠. 이런 분들은 있어요. 아유 입맛이 없네. 밥알을 씹는 게 아니라 모래알 씹는 것 같네. 그렇죠. 내가 몸이 좀 어딘가 불편하면 뭔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을 때 불편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김치 하나만 넣고 밥을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죠, 밥을. 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뭐에 따라 그렇습니까? 내 육신이 건강하면 뭐를 먹어도 다 맛이 있죠. 근데 병이 들면 어떤 걸 먹어도 뭐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다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밥과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성경에 씨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밥과 같다. 성경의 말씀은 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맛은 다 각자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산의 진미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는데 뭐보다 달대요? 꿀보다 달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더라. 그렇게 말씀을 꿀처럼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아주 맛이 없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앗의 비유를 해준 거죠. 길가에 씨를 뿌리면은 새들이 와서 빼앗아 가는데 이 새는 뭘 의미한다고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현장에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릴 때 마귀가 와서 씨앗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가거나 딴 생각하거나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돌 위에 뿌려지면 어떻대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금방 쓰러진다. 왜요? 뿌리가 내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덤불은 어떻대요? 뿌려졌는데 올라오질 못하죠. 기운이 막혀서 자라질 못한다. 왜?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그런 세상 것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씨를, 좋은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는 마음가짐이 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큰 은혜 주실 거야. 난 오늘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각자의 여러분들의 그릇만큼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릇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에 따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 제단에 주일날 은혜 성전에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을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갈급함, 사모함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충만하게 큰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병이 있었대요. 혈류증이라는 병이에요. 만성 자궁 출혈이래요. 한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이런 부인병이에요. 불규칙하게 출혈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병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지는 거는 다 부정 탔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혈을 할 때는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의심되면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혈류증 여인을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래.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질병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한번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러니까 여기 많은 의사를 왜 찾아다니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예, 훌륭한 의사,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괴로움만 받았더라. 우리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 진정 그 사람 마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 알 수 있다. 그래서 동병상련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본 사람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아파본 사람이 그렇듯이.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더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더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사를 찾아다닐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거는 뭐예요? 예, 괴로움만 더 받았더라. 엎친 데 덧침격으로 지금 재산은 어떻게 됐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병을 고쳐보려고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뭐 여기에 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병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 재산은, 병원 뭐 그냥 갑니까? 의사 만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지금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대요? 아무것도 고쳐지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전처럼 이렇게 신용카드가 대중화되어지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요, 그 지갑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지갑에 돈을 쓰지 않아도 지갑에 돈이 넉넉하면 어디를 가도 좀 든든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죠. 들어요. 그 남자 기살려주는 게 뭐냐? 그 지갑에 돈 많이 넣어주면 기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뭐 요즘은 신용카드 한 장이면은 어디 가든지 다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든든했다는 거죠. 든든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건 뭐예요? 미천이 지금 바닥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여기에 올인했는데 돈은 다 썼는데 돌아오는 거는 괴로움만 더하여졌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제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어. 의사는 뭐 그냥 찾아갑니까? 돈 없이 그냥 봐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다 허비하였고 난 이제 괴로움만 늘었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가 보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게 아닙니까? 이 표현이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남편도 소개되어져 있지 않고 자식도 소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뭐 그냥 혼자 추측건데 혼자 살아가지 않았을까? 누가 이런 여인을 데려가겠습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아무 세상으로 이제는 그 누구 기댈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래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누구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복음 듣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부르지 않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말아라. 못생긴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아라. 가방끈 짧은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죠. 화이트 칼라만 교회 와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고 배운 지식이 없고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 간절히 찾게 됩니까? 등 따시고 돈 많으면 주님 더 찾던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주님을 더 찾던가요? 예? 되게 보면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1절이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기 1절의 가사 뭐라고 그럽니까? 들으셨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때다? 하나님의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 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가진 방법 다 동원해봤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 내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거든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회개의 성회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알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다 없애버리자 하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왔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함을 인정할 때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전쟁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그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블레셋 지방에 큰 우레를 발해서 번개를 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전쟁의 결과는 뭐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요 모압과 암몬 이제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여호사밧도 비슷한 상황을 느꼈어요. 자기가 왕인데 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유명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다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왕으로서의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건요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랬더니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잖아.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두었죠. 그 복병이란 성경을 잘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한 거예요. 여호사밧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 증상이 뭐니까 먼저 뭐가 됩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못해요.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보여지거든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 부르시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요. 손뭉치에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손뭉치는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사람들 모여라 그때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 많이 모였다. 너무 많이 모였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잘해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너희들 스스로 자긍하기를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라고 말할 게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두려워서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강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을 따로 뽑았더니 300명.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했죠. 그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항아리 안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교대할 때 이거 깨트려가지고 불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또 거기도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은데 뭐냐면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고 돈 의지하는 거 아니고 나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이제 다 털어먹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의 끝을 보는 거예요. 바닥의 인생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봅시다.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그 주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왜요? 28절 보니까 그 여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요 자기가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핍은 여기 필요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질병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든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제가 이 앞부분만 불렀는데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라는 거예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는 주님이 안 나서도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간섭받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가려야 되고 저것도 가려야 되고, 그러니 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 제 마음대로 좀 살래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표현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광야를 할 때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물론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서 가면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오면요, 멈춰 있어야 돼.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 구름이 내려앉아 있으면 계속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자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구름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누가 인도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우연히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의 소문을 듣게 되었더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뭐가 자라죠? 믿음이 자라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당면하였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한번 3일 작정 기도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한 3일의 작정 기도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40일 작정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주님 붙잡아 봤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 붙잡아 봤습니까? 정말 붙잡아 봤냐?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뭘 먼저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보신다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누가 나를 찾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난 나을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지는 순간 자기의 몸에 질병이 고침받은 줄 깨달았더라.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였지만 전적인 무능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오직 누구만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 고침을 받고 이 여인이 그냥 거기서 군중 속에서 사라져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가다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 이 여인을 모르고 드러내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이 여인을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을까라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왜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서 회당장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 집으로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지금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거예요. 시간을 지체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급한 와중에 주님이 가시다가 그냥 가도 되는 거를 굳이나 멈춰서서 이 여인을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멈춰 섰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한시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한시가 급해요. 여기서 지체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금 뒤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소식 가지고 옵니까? 딸이 죽었대요. 딸이 죽었대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 사건 이제 뒤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체해서 안 되는데 멈춰서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들춰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목적 없이 행하시는 거 없잖아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들춰내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봐라. 너네.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훌륭한 뭐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뭐 간증한 사람들 왜 초청해서 뭐 말씀을 전하고 왜 나눕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나눔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들춰내셔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둘러선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돌무덤에 넣어놨어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예수님이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가 그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대체 이거 왜 열으라고 그러느냐? 왜 열려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돌무덤을 열게 합니다. 그 돌무덤을 열은 다음에 주님이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거기 둘러선 무리, 그곳에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지금 멈춰서 주님이 드러내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이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근데 문제는 뭐래요? 너희들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모든 곳에서나 다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못하실 것이 없다. 문제는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바로 뒤의 사건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요. 그러면서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보고 있어요? 예,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보고 있어요. 아니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예수님 능력이 무한하시죠. 오늘 보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 받았던 그 여인.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이 믿음, 이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겠죠.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무엇로 보여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받았대. 너도 해봐,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수르의 18만 5천 천사가 와서 죽인 사건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드렸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사람들만 그런 체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 자기가 자기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실리지 않았겠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 좀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주님, 나는 무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잖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괴로움만 더 늘어갔고 자기에게는 재산도 다 허비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그 순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다 한들 주님 없으면 그 사람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었다 한들 주님 나와 함께하면 세상 것 다 가진 거하고 똑같다. 지금 그 상황이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인생의 끝바닥, 그러니까 바닥 인생으로 나아갈 그 시점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와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믿음 잘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뭐가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결핍이죠. 내가 필요하면 주님 찾게 돼 있어.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주님 의지해.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이거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사람들은 올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올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짐으로 고침받았던 건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 거죠. 그 능력은 누가 취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바쁜 이 시점에 왜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들춰냈었습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내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게 나의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좀 보아라 그러잖아요. 이 여인을 좀 봐라. 이러한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맛보지 않았느냐. 더불어 말씀드린 거,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그 지역은 왜요? 믿지 않았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 되게 하셔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상 주시는 이심을,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승리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괴로움만 더해졌고 자기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